예, 오늘 주제는 사랑입니다. 이 요한일서는요, 이 사랑을 강조하는 그런 성경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사랑장이라고 부르는 고린도전서 13장 과는 또 다른 분위기로 사랑에 대해서 요한일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대는요, 사랑의 홍수 속에 있는 시대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TV에서 가수들 보면 저마다 사랑을 얘기해요. 저마다 사랑을 노래하고, 또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데서 보면 또 사랑을 그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참 희한한 거는요, 드라마 이렇게 딱 보면 분명히 그 주제가 뭐 의사에 대한 의학, 병원에 대한 그 드라마거든요. 근데 꼭 보면은 결론은 또 사랑이야. 뭐 로맨스로 막 그러고, 또 보면은 군대는 남자들만 있잖아요. 예. 근데 군대에도 보면 또 사랑 얘기로 또 빠지고, 예? 뭐 정치에 무슨 사랑이 있겠나는데 또 정치도 또 로맨스로 사랑으로 빠지고. 그러니까 뭐 드라마나 영화나 뭐든지 간에 뭘로 시작했든지 간에 거의 대부분 다 사랑 이야기로 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대는 그런 사랑이 강조되어지고, 또 사랑이 곳곳에서 실천해야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그러한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랑의 홍수 속에서 무엇이 진정한 사랑인가? 이건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날 대중 속에서 강조되고 있는 사랑은요, 어떻게 보면 사랑이라고 하기보다는 지극히 감정적인 부분에 강조되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요, 이 대중매체, TV라든지 영화라든지 뭐 소설이라든지 뭐 이런 대중매체에 의해서 약간 좀 미화된, 그래서 약간 어그러진 사랑인데 그걸 좀 아주 아름답게 꾸며진 그러한 사랑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대중매체에서 가장 흥미를 끌고 있는 것이 남자와 여자의 사랑이죠. 우리 학교에서 선생님이 딱 처음 와가지고 딱 무슨 얘기, 재밌는 얘기, 무슨 얘기 해줄까 그러면 선생님 첫사랑 얘기요 막 그러면서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가장 뭐 재밌고 사람들이 흥미있어하는 게 그 남녀간의 로맨스, 그 사랑이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그것을 보통 이 에로스의 사랑이다라고 하는데, 지금쯤 이제 스크린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그걸 이제 에로스의 사랑이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이성 간의 사랑을 의미하는 겁니다. 살펴보면 어떤 정열적인 사랑, 어떤 장애물이나 역경도 다 이기고 그 사랑을 쟁취합니다. 그래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나도 저런 열정적인 사랑을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게 만들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영화는 영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실제 여러분들의 삶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막 조폭을 막 사랑해가지고 막 사람 죽이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들 거기 한가운데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좀 비참할 것 같아요. TV나 영화에서는 그것을 미화시켰고, 또 그것을 그 긴 인생 중에서 그 부분만 딱 잘라가지고, 그리고 그 끝에는 또 해피엔딩으로 이렇게 집어넣어서 그렇게 좋아 보이는 거지, 그게 전 인생까지 쭉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 그것은 허상이고 뜬구름 같은 것입니다. 거기다 오늘날에는 거기다 한 단계 더 나가서 이성 간의 사랑이 아닌 이 동성 간의 사랑을 아주 미화시켜가지고 우리의 눈을 현혹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에 있어서 문제점은 바른 것을 막 이렇게 뒤틀어가지고 변형시키는, 그것을 일명 해체주의라고 하는데, 오늘날 시대상을 해체주의라고 그래요. 해체주의 뭐냐면 이게 건물을 이렇게 세우잖아요. 똑바로 서 있는 거는 보기가 안 좋아, 오늘날은. 그래서 그거를 해체해요. 막 분해해가지고 막 희한하게 막 만드는 거죠. 비비 꼬아가지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질서 있게 창조했는데 사람들이 그걸 자꾸 뜯어서 고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코고 딱 보면서 코가 왜 이렇게 삼각형이 이렇게 생겼지? 해가지고 코를 뜯어가지고 반대로 거꾸로 이렇게 뒤집어서 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무슨 일이 생길까요?
비 맞으면 코로 정확히 아시네. 맞습니다. 비 맞으면 코로 물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근데 오늘날 해체주의는 바로 그렇게, 그러니까 코도 정상적으로 놓으면 안 돼. 비틀어 놓고, 예. 거꾸로 놓고, 예. 그렇게 나오는 게 오늘날의 그런 모습이에요. 사랑도 정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아주 우리가 보면 일탈적인 좀 이상한 사랑을 정상적인 사랑처럼, 정상적인 사랑보다 더 높은 사랑처럼 그렇게 꾸며놓는 게 바로 이 시대라 할 수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것을 스톨게, 부모의 사랑을 스톨게라고 해요. 그런데 이 예전에 한 영화에 보면 아들이 돈 때문에 부모를 죽입니다. 근데 그 부모 중에서 어머님이 자식이 죽이는 가운데서 그 자식이 혹시 경찰에 걸릴까봐 증거가 되는, 그러니까 부모를 죽이다가 자식의 손톱이 부러졌거든요. 그게 이제 바닥에 뒹굴고 있는데 그 어머니가 그 손톱을 삼켜요. 그걸 먹어요. 나중에 이제 그 경찰이 집요하게 막 수사하다가 결국은 그 엄마의 시신에서 그 손톱을 발견해가지고 범인을 잡는 뭐 그런 영화예요. 근데 이제 그걸 보는 사람들마다 다 그렇지, 자식은 잘못 나가도 부모는 그렇게 자식을 위해서, 자식의 죄를 감춰주기 위해서 손톱을 먹는 그런 부모의 사랑이지. 뭐 이렇게 다들 감정이입을 했습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들면 예전에 이런 사파를 봤는데 어떤 사람이 살인을 했는데 이 시체를 어떻게 하지 못하니까 이 시체를 집에 있는 우물에다 갖다 버렸어요. 근데 경찰이 왔어. 경찰이 와가지고 이제 막 수사를 하면서 막 다 뒤지는데 우물속도 이렇게 프레시로 살펴봤는데 시신을 발견 못하고 그냥 간 거야. 그래서 무혐의 처리가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또 어떻게 하다가 또 사람을 죽이게 됐는데 또 거기 우물에다 갖다 넣었어요. 근데 또 경찰이 와서 봤는데 우물 속에 시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야, 희한하다. 내가 여기다 분명히 시신 넣었는데 왜 없지? 근데 이 사람이 아주 그냥 배은망덕한 사이코패스여가지고 결국은 자기 하나밖에 없는 부모, 엄마를 또 죽이게 됐어요. 또 어머니의 시신을 또 우물속에 집어넣는데 이번에 또 경찰이 와가지고 뒤지는데 보니까 이번에는 그 우물 속에 그 시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걸까요? 예? 우물이 마술의 우물일까요? 그게 아니라 여기서 내포하고 있는 뭐냐면 그 전에는 이 엄마가 우물 속에 있는 시신을 우리 자식 걸릴까봐 그거를 가가지고 몰래 빼다가 딴 데다가 묻어놓은 거예요. 엄마가. 근데 엄마가 죽으니까 엄마 시신은 묻을 사람이 없잖아. 그러니까 걸리게 됐다는 거죠. 근데 이 이야기도 보면 이 참 자식은 잘못해도 이 부모는 자식을 버리지 못하고 이 부모의 사랑 정말 대단하다. 뭐 우리가 이렇게 감정이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야기고요. 역시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여기서 크게 잘못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이야기들은 부모에 대한 자식의 그 잘못된 사랑을 극대화시켜서 미화시키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대중매체에서 이러한 사랑에 대해서 미화시키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이 자녀에 대한 진정한 사랑은 자녀의 죄를 덮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녀를 책망하고 자녀를 신고해가지고 벌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죠.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아유 그래 계속 덮어주기만 하는 거, 그거는 잘못된 사랑이라. 오늘날 이 부모에 대한 이 잘못된 사랑에 대한 인식 때문에 사실 오늘 보면은 지금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보니까 대학교에 들어갔는데 수강 신청 변경을 하지 못해가지고 부모가 교수님 찾아가가지고 변경해주고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자라면서 더욱더 사회에 부적응하게 되는 성인 아이들이, 마마보이들이 그렇게 많이 생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외에 친구 간의 우정을 말하는 필로스의 사랑, 필리아의 사랑도 있지만 뭐 이 부분은 말할 것도 없어요. 아무튼 현대 이러한 넘치는 사랑에 대해서 이 사람들의 생각은 뭔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도록,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도록 아름답게 포장한다는 거예요. 겉으로 막 아름답게 막 포장해서 우리의 눈을 현혹시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시대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영적인 눈을 떠서 제대로 된 진정한 사랑을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먼저 진정한 사랑을 얘기하자면 첫 번째로
그 사랑이란 개념 자체를 만드신, 즉 사랑을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야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7절 말씀 보면요, 7절 말씀 보면은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빨간 글씨도 있죠. 하나님은,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즉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창조의 섭리들, 즉 질서들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니까요. 우리가 잘 아는 아담이 그 아내 하와를 향해 했던 고백,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창세기 2장 23절에 보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난 후에 창세기 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그 여자가 먹으라 그래서 먹었습니다.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요 했던 그 여자에게 죄를 전가시키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 왜곡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창세기 6장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신앙이나 그 사람의 인격이나 그 사람의 어떤 무엇, 이걸 보는 게 아니라 뭘 봐요? 외모를 보는 거죠. 이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보면은 속된 말로 뭐예요? 이쁘면 모든 죄가 다 용서된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못생긴 게 죄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현대에 우리가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좀 이렇게 사람을 잘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저 어렸을 때 우리 근처에 사는 약국에 있는 아저씨가 윤수일인 줄 알았어요. 똑같이 생겼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작은 어머니가 하춘한 줄 알았어요. 똑같이 생겼어요. 익산에 사셨는데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저희 집사람이 하는 얘기가 전혀 안 닮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 이렇게 딱 길 가잖아요. 그러면 지나다니는 여자애들 보잖아요. 우리 뭐 혜인이보다는 좀 나이 많은 고등학생, 대학생 여자애들 보면 다 TV에 나오는 아이돌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저 TV에 나오는 애 같은데? 그러면 집사람이 아니야 그래요. 근데 보면 머리 스타일이나 얼굴이나 다 똑같이 생겼어요. 왜? 지금 이 TV에 나오는 그 미의 기준에 따라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미의 기준을 따라서 뭐라냐? 사랑을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랑의 기준이 미의 기준,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재산, 이런 것이 기준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더 나아가서 창세기 19장 5절을 보시면요,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남자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여기서 저 빨간 글씨로 상관하리라 라는 게 뭐냐면 바로 성행위를 의미하는 거예요. 천사 둘이 소돔과 고모라를 하는데 그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비류들이, 그 천사들은 수염이 없거든요. 수염이 없으니까 이 외지에서 온 남자 사람들을 상관하려고 한 거예요.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의 그런 동성애가 관영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하나님에 속해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사랑을 창조하셨는데 인간들은 그 사랑을 자꾸만 왜곡하는 거예요. 왜곡하다 이젠 안 돼가지고 동성 간의 사랑으로 왜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사랑을 왜곡하고 뒤틀어서 만들어버린 인간의 죄악의 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또한 그것을 아름답게 미화하여서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은요, 그것은 바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사랑을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의 근원이시며 곧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 세상에 포장된 그런 개념들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께 속한 진정한 사랑을 갈급하며 추구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실현되어 나타나는 것이 뭐냐? 바로 화목제물로 자신을 드리신 아들의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좋아하는 고린도 13장에 보면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라고 되어 있어요. 뭐 이거를 뭐 쭉 해서 다 설명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근데 이 13장에 있는 이 나열된 이거를요 우리가 공간복음이랑 비교해서 보면 예수님께 이게 다 적용이 된다. 다시 말하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사랑은 아들 예수님께 다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이걸 다 적용시켜 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집에 가셔서 고린도전서 13장을 딱 보시면서 한번 공간복음 있는 예수님의 그 행하시는 것들 중에서 예수님 이렇게 오래 참으셨구나, 이렇게 온유하셨구나, 이렇게 시기하지 않으셨구나, 요걸 한번 대입을 시켜보세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이 사랑에 가장 잘 적용이 되시는 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특별히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화해의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의 가장 큰 키워드라는 거예요. 화목제물. 다음에 또 크게 그릇이 나오죠. 화목제물인데 그래서 그것을 풀어본 화목제인데, 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커다란 장벽이 있어서 도무지 인간의 힘으로는 그것을 뚫을 수가 없고 도무지 그 간격을 메꿀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해의 제물이신 예수님께서 메꿔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간단한 좀 뒤로 가주시고요. 간단한 수학 문제를 내게요. 지금 선을 한번 보이시면 선을 한번 그었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선을 그어주세요. 그러면 저 두 선이 있습니다. 저 두 선을 계속 쭉 연결하면 그 두 선이 서로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몇 %나 있을까요? 우리 공부 잘하는 영진이, 저 두 선이 만날 수 있는 가능성 몇 프로? 거의 없다? 평행선이죠. 그러니까 없다. 제로에 가까운 게 아니라 0%입니다. 저거는요 지구 끝까지, 세상 끝까지 연결해도 서로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로 저 하나님과 인간과의 이 사이가 바로 이 두 평행선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도무지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바로 저렇게 두 선을 만나게 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더 의미 있고 소중한 것은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 그분이 해야 했던 것은 스스로 제물 되셔야 했다라는 겁니다. 스스로 제물이 되어 십자가의 죽으심을 감당했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위해 화목제물로 자신을 드리신 예수님의 사랑, 그것이 바로 진짜 사랑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세상에 허울 좋게 아름답게 꾸며진 그러한 사랑이 아니라 저렇게 더러운 나무 십자가에 피와 땀이 젖은 흉한 몰골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랑을 이 시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랑, 세상의 사랑과 다른 사랑, 자신을 희생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경험하고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것은 바로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죠.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제 우리가 서로 실천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들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본받아 지켜야 하는 겁니다. 그 사랑을 본받아 지킴에 있어서 그 키워드가 바로 화목제물이에요. 화목제물. 즉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화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요, 서로 싸우고 다투고 막 그렇게 의가상해가지고 너 다시 너 안 봐, 그리고 막 상종도 안 해, 그러면서 등 돌아 있는 것을 좋겠어요? 아니면 서로 화목하여서 우리 좋게 지내면서 명절날 가족들 모이면 막 웃음이 가득하고 히히할락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화목한 게 좋죠. 혹시 이 중에 우리 식구들은 서로 죽이지 못해가 서로 싸우고 치고받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신 분 있어요?
한 분도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서로 화목하고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지내는 것을 좋아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상한 건요,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따른다 하는 교회에도 보면 이상하게 분쟁이 있다라는 거예요. 들어보면 별일도 아닌데 서로 언성을 높여, 예? 막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서로 화목해야 한다는 것은 잘 아는데,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은 잘 아는데 어느 누구도 재물이 되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 이 재물이라는 단어가요, 예, 영어로 sacrifice라는 단어예요. sacrifice. 근데 이 sacrifice라는 단어를 한국말로 다시 번역을 해보면 어떤 말이 되냐면요, 예, 희생이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죄물이 sacrifice인데 그 sacrifice를 다시 한국말로 번역하면 무슨 뜻이냐면 희생이에요. 희생. 다시 말하면 화목 제물이다 라는 건 화목을 위해서, 화해를 위해서 희생하셨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희생이다라는 거예요. 즉 제단에 올려져서 불살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자존심 또는 우리의 물질, 자신의 시간, 자신의 무엇이든지 희생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화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희생이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희생하셔서 높고 높은 하나님의 자리에서 이 낮고 낮은 인간의 자리로 낮아지셨어요.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희생해서 낮은 자리로 내려가야 우리가 서로 화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무도 안 알아줄 수 있어요. 아무도 없는 교회에 와서 혼자 청소를 한다든지 또는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봉사를 한다든지 뭐 그것을 누가 알아줘서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깨끗하게 한 이 교회에서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예배드리는 것, 내가 했는지 모르지만 내가 그거 했다고 칭찬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그것을 보고 기뻐하는 것, 그게 바로 희생이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화목제물이신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교회의 원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가 이러한 진정한 사랑을 잊어버리고 이 세상의 경제 원리, 돈이 최고다, 정치 원리, 사회 원리를 따라가다 보면 결국 그 속에 화목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긴 우리 망우중앙교회가 이렇게 서로 화목제물이신 그 예수님의 그 희생적인 사랑을 본받아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어지기를,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우리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사랑이 또한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제가 설교하면서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꿈꾸는 교회는요 라고 이런 얘기를 자주 드립니다. 요사이 계속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망우중앙교회에 대해서 꿈을 자꾸 꾸게 돼요. 비전을 자꾸 보게 됩니다. 그렇게 또 생각을 하게 돼요. 아,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꿈을 꾸고 생각을 하면서 점점 목회의 방향이 잡혀가는 것 같습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보면 좀 이상적인 교회, 어떻게 보면 실현 불가능한 교회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사랑이 가득하여서 서로 희생함으로써 화목한 교회, 세상에 지쳐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와서 진정한 사랑을 느끼게 되고 또 그 사랑에 흠뻑 빠져들게 되는 교회. 참 어떻게 보면 그것이 실현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실현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한 교회지만 성경에서 분명히 그렇게 명령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하라고 하면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게 아니라 말씀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냥 하자, 그리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데 그 결과도 책임져 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바라기는 세상이 말하는 그런 왜곡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맨 처음 만드신 그 순수한 그 사랑을 여러분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사랑은 결국 헛것입니다.
천년만년 영원할 것 같은 TV 속에 있는 그 아름답게 보이는 그 사랑은 결국 사라져버릴 모래성과 같고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진정하고 영원한 사랑을 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를 희생하여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그 희생의 사랑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모델이며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을 입었습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받은 사랑을 우리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것이 또한 자기 희생입니다. 여러분의 시간, 물질, 몸, 정신, 생각들을 희생하셔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시고 또한 교회 안에서 그 사랑을 나눔으로 서로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또한 제가 꿈꾸는 교회고 그 꿈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그러한 교회를 만들어 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